야, 우리 자유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성하는 축복 따라합시다. 창성하는 축복. 창성하는 축복. 창성이라는 뜻이 결론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 얼마 전에 우리 은혜 받은 전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빵가게를 했는데 오셔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사다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다 주긴 뭘 사줘? 빵 사다 주면 되지. 그래서 빵을 갖다가 샀는데 아니 빵 하나 요만한 거 소라빵 하나에 4,500원이. 크라상 하는 거. 네. 크라상이. 근데 4,500원인데 아니 이 동네는 한 1,200원이면 살던 1,500원이면 살던 갖고 4,500원이에요. 근데 소라빵이 이 동네 사는 거 2배는 크더라고. 근데 소라빵이 보니까 많이 몇 겹, 한 1,000겹이 겹쳤는지 몇 겹이 겹쳐져서 만드는데 맛은 있더라고. 근데 아니 인천에선 4,500원 주고 소라빵 못 사 먹는데 목동은 사 먹더라고. 그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4,500원짜리가 팔리기도 하고 1,200원짜리가 팔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빵을 사주고 살라 이제 올라오더니 목사님 이제 22,000원어치인가 28,000원어치가 담아놨더라고. 근데 빵이 뭐 4,500원 하니까 2만 몇천 원이 달아나 6개밖에 되지도 않아. 그러니 얼마나 비싼 빵이에요. 그랬더니 맛있는 식사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오리, 무슨 오리죠 목사님? 예? 능이버섯 오리. 근데 그 요등이 오리를 사주면서 맛있게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그때 2000년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사업장도 파산할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풀어지고 회복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부터 사업장이 이제 막 내 앞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진짜 내 형제들이 망하길 바라고 내 형제들이 안 되길 바랐지만 그 빚을 내갖고 악착같이 그 영등포에다가 그 사업장을 열었다는 것이죠. 또 그 아들은 하나는 지금 삼성에 다녀갖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연봉이 1억 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고 또 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몸이 얼마나 뚱뚱한지 지금 내 몸을 보면 그때 그 아들이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키가 클 것이며 이제 날씬하게 될 날이 찾아오는데 이제 식스핀이 나오라고 내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빵가게 갖고 오늘 갔더니 목사님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식스펜 만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배에 식스펜이 나왔어요. 키도 1m 88 이렇게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크게 늘려주셔서 이제 그 전사님이 목사님 여태까지 내 남편이 돈을 쥐고 있고 여태까지 내 남편이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있어서 목사님께 마음껏 이렇게 예물도 못 드렸는데 이제 저 자녀가 이제 돈을 잘 벌면 이제 엄마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기면 가만히 빚진 자로 있지 않을 거라고. 가만히 뭐 한 자로 있지 않을 거라고. 빚진 자로 않을 거라고. 20년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께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자녀의 축복, 남편의 축복에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이제 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꽂아가는 인생으로, 성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성하는 축복이라는 뜻은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사님 찬양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찬양을 못해도 음식 만드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똑같이 주면 어떡하겠어요. 각자가 달란트가 틀리다는 거예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아니 9살짜리 10살짜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새. 근데 그들이 찬양하는 재주가 있는데 공부하라니까 그 학생이 얘기하길 80명 중에서 나는 60등이라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 한 가지 나한테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있지 않냐. 한 가지 탁월한 재주가 있지 않냐. 이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목소리라는 거예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요. 저는 제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진 않아요. 은혜가 되진 않아요. 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찬양은 혼자 덕학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요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큰 부자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답니다. 또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셨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연기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수단을 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달란트를 주니까 아무튼 토요일날 거기서 신학교를 해도 지금 7, 8명, 9명, 10명씩 몰려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상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복과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우리 자그만 산덩어리 올라가면서 나무에다가 무슨 빨간 점, 파란 점 막 갈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야? 돌 하나 찢어놓고 이렇게 돌 던지고 손을 합쳐서 기도할 때가 있었더라고. 왜 내가 그것을 하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보고 배웠던 것이, 살았던 것이 돌멩이 하나 던지고, 왜 돌멩이 던지는지 모르겠어. 네? 아마 소원을 비는 것 같아. 네? 소원을 그러면서 거기 나무에다가 내가 뭐라고? 아니 그 나무가 무엇이라고 나무에다가 기도를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기도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돌에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돌이 가만히 있는 돌에다가 암만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돌에만 기도하니까 물에다 기도하잖아요. 저 해변가에 가보세요. 배 타는 사람들이 물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용왕님이라고 배가 잘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배가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무에다가 기도하고, 돌에다가 기도하고, 물에다가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일본에 가니까 만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0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0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 모두 다 신이에요. 신. 예? 그곳에다 경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절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행복이 덩굴째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내가 나무에다가 절하면서 아마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예? 편안할 거자. 사람은 어딘가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할 수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무에다가 절하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우리 3살짜리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엄마 치마폭을 잡으면서 내 엄마가 최고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고 내 엄마가 맛있는 것을 먹여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치마폭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줄 것이라고?
내 엄마가 보여줄 것이라고 3살짜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내 어머님이 대치마 밑에 푹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어머니가 뵀을 때는 6살짜리, 7살짜리가 있어도 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발길로 차기도 하고 손을 뻗기도 하잖아. 누구 백 믿고? 엄마 백을 믿고. 이와 마찬가지 사람은 누군가가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돌에다가 물에다가 아니면 나무에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나무가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심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힘이 들고 20년 전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제 풀어주셔서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제가 세계적으로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서 능이버섯을 6만원짜리인데 한 그릇 시켜주고 또 한 그릇 포장해서 주잖아. 근데 한 그릇 먹었는데 우리도 한 그릇 잘 더 먹었는데 또 어머니가 장모님이 몸이 시린 아프대 갖고 또 장모님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줘서 요새 입맛도 없고 뭣도 없고 했는데 잘 먹었다고 하면서 잘 먹었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건강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이제 세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니까 힘이 솟고 뭐가 솟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사업장의 축복을 주셨고 저도 그 전사님이 말에 따르면 제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했더니 목사님 미국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가 나의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무가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1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갔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어요. 또 군대 있을 때 또 교회를 갔어요. 왜? 너무 두들겨 패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갔더니 두들겨 패지 않고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니까 또 이제 교회 갈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결혼인가? 이건 아니다. 내가 살라고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살라고 교회 가자. 남자가 교회 가자 소리 안 하잖아요. 내가 살라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모든 것이 평강이 오고 자유함 얻을 것 같아. 어디 가도 자유함 없지만 그러나 교회 가고 나니 평생 왼수가 평생 영분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가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 3살짜리가 그 엄마의 품속에서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가 그 문제 푼다고, 내가 그 문제 해결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 나와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보다 더한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당히시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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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된 사람 몇 사람을 얘기하더라고. 안 된 사람은 몇 사람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예전에 얄개라는 게 있대. 얄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얄개라고 나온 사람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됐대요. 한 편에 영화 한 편에 1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 그렇지 손창호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손창호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얄개 또 전용록이 같이 논 그 얄개가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얄개가 있는데 손창호라는 사람은 한 40 몇 살에 그 병으로 죽었고 또 얄개라는 사람은 얄개 때 그 고등학교 때 이미지에 너무너무 떴는데 아니 성인이 돼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 고등학교 때 이미지 갖고 어떻게 성인 영화 무엇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니 그 사람은 에로베어를 쓸 것이요. 깡패를 쓸 것이요. 무엇을 쓸 것이요. 시티콤 같은 데 가서 썼을 텐데 그래서 안 돼갖고 미국에 가갖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망해갖고 지금은 이름도 없는 배우 역할 이것저것 하다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미국 갔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은 안 돼도 나는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무엇인가 바꾸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을 바꾸지 않고 내가 자꾸만 돈을 앞으로 가니까 내가 영화 감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 감독 해갖고 빚을 잔뜩 지니까 문제가 생겨갖고 어려움 겪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에게는 모털까지 다 세신받으시 두려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칼까지도 다 세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누구 허락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위로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삶은 낱낱이 살피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3살짜리 어린이를 바깥에 나에 보냈다 할지라도 그 엄마 마음인 3살짜리 어린이가 어디 노는지 다 음식하면서 보고 있지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엇하고 있는지 엄마는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는 숨었다고 숨었는데 궁뎅이 내놓고 숨고 있잖아. 자기는 숨었는데 궁뎅이 내놓고 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 숨었어도 우리를 궁뎅이 내놓고 숨었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안 아세요? 아시는 거 아시죠? 네? 아시지요 예수님. 우리 3살짜리가 어머니가 숨바꼭질할 때 자기는 숨었다고 하지만 궁뎅이를 내놓고 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강아지도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그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물고 오더라고. 그래서 전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간혹 가다 이렇게 봐요. 강아지가 새끼가 있는데 저기 수락산 꼭대기 바위에 개가 계속 와갖고 등산객이 주는 먹이를 갖다가 받아 먹더라고. 근데 그 개가 젖이
많이 뿌려 있어갖고 저놈이 어디 새끼가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 와서 맨날 뭐 등산객이 주는 것을 먹는가 바라보고서라 언제 한번 새끼를 가만히 그 개에다 목줄을 달고 카메라를 달고 내버려봤다고. 그때 내보냈더니 그 강아지가 걔가 가면서 저 동굴 속에다가 깊은 동굴 속에다가 자기 새끼 4마리 숨겨놓고 열심히 자기가 등산객에게 받아먹은 음식 갖고 젖을 만들어 갖고 자기 새끼에다 젖죽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추운데 또다시 와갖고 사람이 있을 때는 등산객에 준 먹이를 먹고 또다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거기만 갔더니 간 게 아니라 또다시 저 바깥에 식당을 또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왜 가나 보니까 거기 가갖고 괜히 들렁들렁거리고 또 오더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새끼 2마리가 또 있어갖고 이 새끼 2마리를 내가 젖을 먹여갖고 키우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기 때문에 이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새끼 2마리 포기해놓고 놓고 그래도 불쌍하니까 살았나 죽었나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그 툇바늘 밑에 새끼 2마리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보니까 새끼 2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2마리를 꺼내다가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모유도 주고 먹이도 주고 세상에 고기를 갖다가 다져서 했더니 얼마나 우리가 뭐 먹을 때 개가 뭐 먹듯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서 이 새끼 4마리 이 새끼 2마리 끌어다가 왔더니 이 개가 자기 새끼가 없어진 걸 보고서라 이것저것을 찾다가 이제 그 2마리 있는 데까지 왔더니 세상에 거기 새끼가 6마리 있는 거예요. 6마리. 이제 안심이 되니까 또 그 새끼를 끌고서라 또다시 굴로 또 가는 거예요. 왜? 내 새끼를 키우려고.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악착같이 키우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물 보호하는 단체가 그 새끼 6마리하고 그 강아지가 붙들어 가지고서라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또 그걸 키울 사람을 붙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올 줄 알고서라 2마리를 거기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키우지 못하니까 2마리를 갖다가 거기다 맡겨놓으면 그 아주머니가 밥하는 밥집이니까 이 2마리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낑낑거려서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다못해 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털 한 올까지 다 세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세밀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자의 행복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가 왜 그렇습니까? 매세 빨리 성장하려고 또 빨리 얻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급한 것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다 그 문제 해결되는데 내 자신이 급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그 겸손한 자세가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란 말이는 것이죠. 이처럼 매세 하나님 앞세고 온 자의 형통함은 잠언 기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모든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내 3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 모든 힘이 들고 어려운 꼬였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전사님이 능이버섯 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물질로 힘들었다고, 자녀 문제도 힘들었다고, 이것저것 다 꼬였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 다 풀어졌다고. 할렐루야. 이제 아들이 돈만 벌기만 하면 이제 많이 후원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전사님이 후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신 하나님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복 주시는 것이에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갈대우리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우상에 살던 아브라함이 당신이 예배드린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거기 있는 것에 떠나라. 죄악 속에서 떠나라. 떠났더니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절제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죄악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막막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 갈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때 미국 갈 때 저는 비행기 티켓이 없었고 우리 집사람은 처제가 비행기 티켓을 줘서 미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맨날 미국 가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 나는 미국 관광 가기 싫어요. 미국 관광 가는 길이 싫어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기도하더라고. 아니 누가 미국에 집회길을 열어줘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집회길을 열어주지. 근데 미국 기단 비행기 타게 됐으니 집회길 열어주세요. 집회길 열어주세요. 난 집회하고 와야 돼요. 난 복음 전하고 와야 돼요. 아니 미국에 관광 갔으면 가만히 가지 무슨 집회길 열어달라고 그래. 집회길 열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집회길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집회가 한참 열린 거예요. 한참 집회길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회길 열면 자기 혼자만 가면 됐지.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혼자 갔다 와라. 아니랬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이러더라. 됐다마 같이 가자. 부부와 같이 가야지 그럼. 됐다마 같이 가자. 이거 비행기 값이 얼만데? 그때 비행기 값이 200만 원. 비행기 값이 200만 원. 또 200만 원 제가 나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나를 오게끔 한 조건 어디에 집회길 열어주는데 또 거기에 뭐한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내가 당장 뭐 한 비용이 있댄대요. 그러더니 딸 카드 갖고 500만 원을 갖다가 푹 긁어갖고 미국 간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500만 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무슨 100만 원이면 여비로 딸이 100만 원 주면서 여비로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딸이 이쁘긴 이쁘더라고. 아빠 혹시라도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내가 카드 하나 줄 테니까 엄마 몰래 갖고만 있어. 그래도 집 잊어버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딸이 카드 하나 주면서 쓰라고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집회를 해갖고 그 한 타임에 집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한 타임의 집회가 미국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 집회길이 활짝 열어갖고 제가 그때 부흥회로 사례비 받은 돈이 미국 돈으로 10,000불. 10,000불이면 1200만 원. 그래서 집에 1200만 원 갖고 살라 이제 왔잖아요. 집에 딸이 아빠 왜 달러가 이렇게 많어? 아빠 왜 달러가 이렇게 많어? 자기 돈 500만 원 다 갚아주고도 그때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돈이 있었던 것이지. 예? 나가 미국에 한 타임에 간 것을 나는 미국에 못 간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갖고 500만 원의 진동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500만 원.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마 5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당신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영적 눈이 오더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미래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집회로 인해갖고 다음번에 한 1년 있다 갈 때는 미국 비행기 티켓을 보내줘갖고 또다시 미국에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티켓을 보내줘갖고
그때는 비행기 티켓 보내야 될지 뭐 했지. 그래서 또 사례비를 갖다가 그때 미국 돈으로 또 200만 원 또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여보 이제 받아왔으니까 우리 또 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구경하다가 한국 가자. 그랬더니 또다시 됐다마 우리가 여기 관광하러 가는가 200만 원 갖고 다시 집회하자. 그러면서 워싱턴에 큰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하자. 그래서 200만 원 주고 거기 또 빌려갖고 집회했는데 난 거기 내가 무슨 유명하다고 거기 사람이 올까 그러는데 사슴밖에 없더라고. 얼마나 깊은 산속인지. 근데 그것에 꾸역꾸역 사람이 집회하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200만 원 투자해서 그들에게 선전하고 내 광고한 돈보다 2배 더블로 인해가지고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다 거기에다 성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언제든지 그러니까 또 오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은혜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근심 걱정하는 문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500만 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던 문제 맡기고 나갔더니 500만 원보다 더한 돈도 하나님께 주시고 미국 집회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 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가지는 못해요.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미국에서도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미국 가는 날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들이 모두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정작 혼자 힘으로 참된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 혼자 행복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해갖고 결혼만 하면 진짜 행복한 날이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행복은 6개월 만에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결혼 3년 만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에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하는 일을 있을 때 이것을 놓고 그 길을 가자고 했을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이것만 안 하면 난 밥 못 먹는 줄 알았어요. 내 자녀 어떻게 키울까 걱정도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 과정 다 지나고 나니까 그 고생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적시키는 자세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문제 회복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 회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한 문제도 속히 풀어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훌륭한 삶과 행복한 죽음 앞에 있다. 솔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은 바로 신으로부터 사랑의 밧줄이다. 축복은 바로 신으로 그 밧줄을 우리나라 동화 속에도 있잖아요. 밧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동화 속에 있는 자녀는 새 밧줄 받고 올라갔고 호랑이는 흙 밧줄 받고 올라갔다 떨어져서 수수깡이 됐다는 우리나라 동화줄 있잖아요. 섹스피어도 축복은 바로 신으로부터 사랑의 밧줄이다. 하나님의 밧줄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저희가 물질 때문에 실족하고 범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으로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유일한
행복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별거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속히 풀어 응답하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문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아버지 취업의 문제, 그런 문제 풀리고 열리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이 있어서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모든 질병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암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쩌다. 통증은 사라질쩌다. 허리도 강건해질쩌다. 모든 혈과 육은 뚫릴쩌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